이유 분명합니다. 병원을 가는 이유 분명합니다. 회사에 가는 이유 분명합니다. 돈을 벌어와야 식구들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가는 이유 분명해야 됩니다. 나 오늘 왜 교회 가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그걸 고치시고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잘못됐는데 무엇이 주어진들 그게 복이 되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어야 된다. 잘못된 것이 올바로 되니까 병도 낫겠죠? 또 물질적으로 풍요도 있겠죠? 또 성공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도 있고 축복도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오늘 또 이 죄의 문제, 내 모든 삶의 근본이 되는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성전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기도를 기념해라 주제를 가지고 3번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0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다르고 세리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고지곧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야말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서 6,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그만큼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마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훗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걸 알게 됐어요. 안 대로, 믿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렸고, 훗날 회개하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들. 세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로마 관리들이 세금 걷는 일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다가 노마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관리가 되어서 월급을 받고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세리들은 동족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직업상 만나서 접촉해서 안 되는 이방인도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들 가운데에는 로마 당국에 갖다 줘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일부는 갖다 주고 일부는 자기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들의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킨 겁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인정받는 신앙.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토색,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뺏지 않았습니다. 불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간음,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아 마땅한 인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집단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집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흠잡을 것 없는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신앙.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금식이 뭘까요? 금식.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아무리 잘 먹었어도 좀 있으면 점심때인데 잡수셔야 됩니다. 점심에 아무리 잘 먹었어도 저녁 때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몸이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나 죽는다, 배고파 죽어 막 그래요. 그런데 금식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중요하다. 이 세상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필요보다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 먹는 거, 이 세상의 일,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오늘 집에서 할 일 많거든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금식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오늘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마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복종시킬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신앙. 12절입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11조의 기원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11조는 뭐였습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살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그 형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칠 때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산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만들어졌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신앙,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땅의 것으로 드렸는데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창고를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 이게 헌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다. 내가 살았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교회는 헌금하는 분들이 지켜가는 겁니다. 아무리 신자가 많아도 더 이상 헌금하는 신자가 사라지면 90년 된 교회라도 그날로 문을 닫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했다? 정말 믿음 가지고 헌금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복 주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헌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육체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니 꿈에도 생각을 못한 일입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을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고귀한 신앙, 그 고귀한 신앙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그 고귀한 신앙을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썼습니다. 나만큼 헌금을 해야지 왜 헌금을 안 하는 거야? 나만큼 금식을 해야지 왜 금식을 안 하는 거야?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수요예배 안 나오는데? 왜 심야기도 안 나오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는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판결합니다. 그런 신앙, 그런 기도 나는 받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고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정죄하는 데 썼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한 성경의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이라고 하는 자기 자랑과 이웃 정죄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죄가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한데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는 썩은 냄새, 악취가 진동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뽑으셔야 됩니다. 겉모습 보고 뽑으시겠습니까? 겉모습 보고 뽑으시면 우리 죄입니다. 5년 동안 아마 죽을 만큼 고생할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뽑으셔야 됩니다. 내 스타일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내가 속한 당이니까 그 뽑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겉으로 그럴듯한 사람, 그거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일주일에 금식한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랍니까? 굶고 앉아 있는 것 아니다. 일주일을 굶고 앉아 있는 거 아니다. 40일을 굶고 앉아 있는 거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그가 묶였다면, 돈에 묶였다면, 죄에 묶였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멍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면 그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굶고 앉아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대답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월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있어야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나는 견딜 수 없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손으로 가져다 드리는 재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다고 땅을 사주시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아 그 피가 손에 흥건한데 그 손 가지고 아버지 돈 벌어왔어요, 땅 사왔어요, 받으시겠느냐? 모르겠어요. 사람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회와 아울러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깨끗한 손으로 드리는 정말 엽전 2개면 족한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면서 11조 바친다고 내 재산 팔아 바쳤다고 누가 그걸 받겠느냐?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의 신앙은 그야말로 열심히 했는데 버림받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 제사, 가인과 아벨이 드렸습니다. 받으시는 제사 있고 받지 않는 제사 있다. 두 번째 가리키는 겁니다.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의 기도, 왜 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까? 세리의 기도에는 응답받는 3가지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리를 아는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따라합시다. 멀리 서서. 아마 바리새인은 성전이 있다면 이 앞에 와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자기 자리를 압니다. 죄가 뭔가? 범죄가 뭔가?
하나님께서 맨 먼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질문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늘 그랬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 죄가 뭐냐?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게 첫 번째 죄였습니다. 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야.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 거기입니다. 거기. 장관이 있어야 될 자리 거기입니다. 목사님이 있어야 될 자리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거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두 번째, 세리는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의 문이다. 그거 아니면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이유 없고, 여기 와서 헌금할 이유 없고, 여기 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 세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신분을 압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백부장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백부장이 알았습니다. 감히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군인입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면 저 아래에 있는 쫄병에까지 그 명령이 전달됩니다. 제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셔도 여기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 거기 계시옵소서,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멀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개를 방 안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애완견으로 훈련할 때 첫 번째 훈련이 뭡니까? 집에서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개가 아주 난장판인 거예요. 보니까 그 거실 가운데가 제자리야. 거기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리를 오는 사람이면 자기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침범해 오는 거죠. 사정없이 막 짖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집은 전문적인 용어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집이 아니고 개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야 일로 와봐.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이것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 집의 주인 아니다. 내 자리는 여기다. 이것이 맨 먼저의 훈련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 말을 들을 때만 행복해.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순간, 내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죄가 될 것이고 내가 사는 곳은 지옥이 될 거야.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뭐 하는 곳입니까? 1등과 2등과 3등의 자리를 정해주는 겁니다. 네가 1등이다. 너 2등이야. 큰 소리 치지 마. 너 3등이야.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은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자식인 줄 안다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게 먼저이면, 나도 이제 누구의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나는 누구의 부모가 된 거야. 그런데 아직도 내가 누구의 자식이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이 자식을 데리고 다 가는 거야? 못 갑니다, 아버지. 엄마 못 가. 아기들 때문에. 내가 아기들 책임져. 내가 틀림없이 당신의 자식이지만 이제는 나는 내 자식을 키워야 되는, 아버지 어머니야 혹시 나 없어도 두 분이 잘 살 수 있지만 얘들은 나 없이는 못 살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재앙을 만난다. 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책임져야 될 자리에 올랐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있으면 이거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리는 자신의 자리를 압니다.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앞으로 40년 동안 모세를 데리고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가까이 와서 안 된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불이 참 좋아요. 불이 참 좋아요. 그거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이 시대에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신문 헤드라인 이렇게 썼습니다. 푸틴 선을 넘었다 했어요.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입니다. 선을 넘으면 전쟁입니다. 정글 동물의 왕국에서 거기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서열 두 번째가 선을 넘어 도전을 합니다. 죽거나 살거나 합니다.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죽거나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기도입니다. 13절.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기념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념은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을 별로 세게 안 치시네요. 가슴을 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하고 그런 일 없겠지만 싸움을 할 때 몽둥이를 들고 뭐 휘둘르시든지 아니면 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에 집에 쥐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르르 팡팡팡 하잖아요. 그러면 쥐가 어느 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쥐 잡아라. 잡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싸움은요, 너 때문에 그렇다 해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국가가 문제고, 이놈의 세상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 여기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이 아내가 문제야.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성전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관해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세리하겠습니까? 나라 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랬다면 벌써 세리를 그만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모든 문제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그래. 교회가 누굽니까? 따라하세요. 교회는 납니다. 교회가 나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건물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 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한국교회 문제 있다. 한국교회가 누굽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한다고 문제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도로 만든 바울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지 말아야지. 말씀 듣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요. 근데 이놈의 육신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야. 우리도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도 욕심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늦게 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짜증이 안 나나 봐. 조금만 밥이 늦어져도 이 몸님께서 나 죽네, 나 죽네. 따라합시다. 배고파 죽네.
그래가지고 부인이 조금 늦게 가지고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밥을 차리겠다고 했으면 제 시간에 왔는데 늦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안 죽어요. 그 점심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막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간 곳이 없고 가슴을 칩니다. 이 안에 있는 문제. 그래서 세 번째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옆에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기다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세리는 깨끗함을 받고 돌아갔다.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 드리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잘할 수 있다면, 잘한 것이 있다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그의 멍에를 풀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사랑하고 돌보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다. 자기를 높여 자기 자랑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자기의 죄를 날마다 알아서 고치는 사람,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안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잘못했다고만 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잘못했다고 안 하면 용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워졌으니 마음 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때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물 드리는 예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교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해서 축복받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대대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축원하고 많이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자신을 고치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보다 조금 못한 분이 있다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